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292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내 짐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22면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7절, 구약 성경 722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뜰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 지식적인 측면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느끼며 살고 있는 게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같은 상황을 만나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은혜가 뭔지 죄가 뭔지 이런 것들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깊이 느끼면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에스라가 보면 이 에스라는 단순히 그저 은혜를 경험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느끼는 사람이었고,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첫 번째로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일어난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땅 백성들과 섞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같이 살았다 이게 아니고, 백성들과 그 땅 백성들과 결혼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차이가 없이 그들과 섞여서, 그래서 그들이 믿는 우상들도 믿고 그렇게 하며 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저 결혼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이 지금 훼손된 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은혜로 구원받은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점 주변 사람들과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에 맞추고 사람 따라가고 흐름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타난 것이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이 믿는 우상 이방신들을 분별 없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붕괴입니다. 정체성을 잃으면 방향을 잃게 되고, 방향을 잃으면 결국 믿음과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붙들고 삽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저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존재로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자로서의 분명한 자기 의식을 갖고 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의식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구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탐꾼들의 이제 보고를 듣고는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다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돌보심,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모세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해가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은 믿음으로 행동했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누구인지, 누구의 백성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당시 이스라엘의 성인들은 결국 광야를 더 헤매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내 생각과 내 언행을 그 속에서 해 나가야 됩니다. 정체성을 잃은 신앙은 마치 방향을 잃은 배와 같다고 합니다. 이리저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풍조 저런 풍조에 떠밀려 사는 것입니다. 방향 없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고한 생각이 있어야 여러 상황 속에서 중심을 잡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바로 그 점을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놓치는 순간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삶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붙들고 살면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삶에서 흔들리고 있으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렇게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또 은혜를 아는 사람은 두 번째로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산 것에 대한 에스라의 반응을 보면 아주 강렬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영적 감각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 문제를 크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아는 깊이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흔들려도 그것을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작은 영적 변화도 느끼고 영적인 작은 흐름도 감지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대처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잘 분간하고 적절하게 행동합니다. 이런 영적 민감성과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영적 차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러지 말고 영적 분별력을 갖고 선악을 분간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게 해도 되는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해야 될 생각인지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인지 그런 것을 구분하며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언행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지 아니면 탄식하실 일인지 그것을 늘 의식을 가지고 분명한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 생각이나 마구하고 아무 말이나 마구하고 남의 말 함부로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덕이 되지 않는 언행도 함부로 쉽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언행을 보고 계심을 알고
우리 마음과 언행을 늘 삼가서 해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까? 영적 민감성은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그러한 민감성으로 나를 살펴서 또 주변을 살펴서 온전한 마음가짐과 언행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이 내가 지금 이게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근심하게 하는 일인지 구분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며 삽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봅니다. 에스라는 문제를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낯을 들지 못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에스라는 사실 백성들의 잘못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의 허물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문제를 밖에서 남의 일로 그렇게 여기면서 보지 않고 다른 사람 탓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포함해서 바라보면서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문제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면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 여기에서만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이 다윗이 고백한 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들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긍휼을 구한 것입니다. 회개는 남을 향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볼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변명은 사라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태도를 살펴봐야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을 먼저 봅니까? 환경을 탓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봅니까? 진짜 변화는 바로 이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진지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된 점은 자꾸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바로 잡아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은혜를 아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붙들고 산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서로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붙들면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면 그때 비로소 내 내적 외적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이제 사는 동안 어느덧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 그 땅의 사람들과 통혼하고
그 사람들의 나쁜 그 관습들을 따라 배우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라는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정말 머리를 뜯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사는 백성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마땅한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삶 속에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